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참 우한풍파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집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남모르는 아픔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자신 있게 다른 분들에게 내어 보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조차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서 숨죽이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또 겉으로 수많은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세상에 태어나서 18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고 또 아들 야곱보다도 더 긴 인생 여정을 걸어간 족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워런 윌리엄 위어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교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인 그분이 이렇게 평을 냈습니다. 이삭,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 당연한 얘기 아니냐?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 유명한 아버지 아브라함, 또 유명한 아들의 아버지, 유명한 아들 야곱. 이삭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유명한 아들의 아버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있는 이 이삭의 인생 여정을 성경에서 보면 겉으로 쭉 살펴보았을 때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 한 족장, 이렇게 평할 수 있어요. 두드러지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이 살아간 한 족장의 생애를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들 야곱과 달리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를 불리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크고 창대하게 되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가서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쳐 나간 후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라반과의 아귀다툼을 벌이는 과정 속에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큰 부자가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태어나 봤더니 금수저예요. 이삭은 태어났더니 금수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다 물려주었어요.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창세기 24장 3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종을 하란으로 보냈어요. 그의 고향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 이곳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마라. 가나안 땅의 그 패역한 풍조와 문화 속에 젖어든 그 땅에서 사는 여인들 중에는 내 아들의 아내를 찾지 말고 내 조상들, 내 형제들이 있는 저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신부될 여자를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의 요구 조건이었죠. 결국 종은 이삭을 데려가지 못하고 자기 혼자 떠나서
그 하란으로 가서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주인의 아들 이삭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인의 아내가 늙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늙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음에 내 주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간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우한풍파, 또 좌충우돌하며 살아간 그런 것과 달리 이삭의 생애 속에서는 그냥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였어요. 내면의 문제예요.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간 족장이었어요. 몇 살까지?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본 바는 최소한 131세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삭이 131세까지는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언제 131세가 언젠고 하면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가 60세였습니다. 60세부터 131세가 될 때까지 71년이죠. 70여 년 동안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간 족장이었어요. 그러나 131세에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의 180세까지 족장으로서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라면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131세에 그의 인생에 어떤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에녹이 65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뭔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큰 시점이 일어났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때마다 일어나는 어떤 계기는 항상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훈련시키고 부모를 연단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를 통하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깨우쳐 주실 때도 자녀를 통하게 하고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다윗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자식 때문에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자식 때문에 참 가슴 많이 찢고 자식 때문에 참 땅을 많이 치고 한탄하며 살아간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씩 연단해 가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저는 이 이삭의 생애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지점을 짚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의 출생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참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라에게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식입니다. 사라는
아리따운 미모를 가졌어요. 가는 곳마다 남자들이 군침을 흘리죠. 사라는 참 미모를 가졌어.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여인을 보고 따라다니고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생겨났죠. 유력한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랄 땅에 가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탐을 내고 주근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사라는 이런 남다른 빼어난 외모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정말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 아브라함을 만나서 살아가는 행복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크게 부자가 되게 해서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많은 노복을 거느리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간 자였어요. 그 가정의 여주인으로서 불편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의 흠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인의 수치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그 자체로 수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였던 거죠. 사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거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이 여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자식을 약속했습니다. 땅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약속해 준 거죠. 작게 보면 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지만 이거를 확대시키면 나라예요. 땅을 약속했어요. 영토를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백성이 있죠. 이제 주권이 필요하죠. 나라에. 그 주권은 하나님 당신이 친히 주권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제공해 주어서 한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축소시켜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것이었죠. 내 아내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쁘게 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가나안 땅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나안 땅에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사라의 몸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고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배란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의 몸이 된 것을 사라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내 몸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여인의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사라가 취했던 방식이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 종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키울 것이요. 이게 이제 사라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요구를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또 다른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서 여종의 몸에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 하고 이 아들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3, 1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레의 나이 89세.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때가 차면, 기한이 이르면 아들을 낳는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99세가 됐을 때까지 사실 사라는 진정한 웃음을 웃어보지 못한 여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죠. 늘 쓴웃음을 지으며 살아가는 거죠. 다달이 때가 될 때마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가 또 역시나 하고 실망하고 또 혹시나 하고 기대했다가 역시나 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온 긴 세월, 정말 진정한 웃음을 웃어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차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 이 사라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를 보십시오. 아들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츠하크, 이 이츠하크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웃음이라는 단어를 이 아들의 이름으로 정한 거죠. 이츠하크, 이삭입니다. 이제 비로소 진정한 웃음을 웃습니다. 90평생 참 진정한 웃음을 웃어보지 못한 채 늘 쓴웃음을 짓고 살아왔던 이 여인이 이 아들의 출생과 함께 진정한 웃음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겠죠. 이삭의 출생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출생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출생이 부모를 기쁘게 하듯이 이삭 또한 예외는 아니었던 거죠. 특별히 그의 어미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이삭이 출생함으로 이제 사라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날마다 마음껏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된 것이죠. 이삭의 출생은 이렇게 그 어미의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힘차고 행복한 출발을 했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벌써 금수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물론 그 많은 재산들을 전부 100% 이삭에게 준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후에 보면 다른 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두라에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조금씩은 나누어 주었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많은 재산은 전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삭의 것이었어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상속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속자라는 이 말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삭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세상에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5장부터 시작된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구속의 족보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족보가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족보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셈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구체화시켜 가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려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출생해야만 했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자의 아들이 출생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몸 같이 된 사라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인 상태에서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아이가 출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이 특별한 조치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남자로 통하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그 가능성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출생한 아들, 그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상속자라는 것을 성경이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이 상속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삭이에요. 이삭. 왜 내가 이삭이냐, 내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미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상관없이 이미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 나라를 상속할 자로 이미 예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상속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에 대하여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가면 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신비한 출생이고요, 기적적인 출생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 이삭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하나의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을 찾으려면 창세기 22장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지시하셨어요. 이삭이 이제 자라서 이삭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건장한 청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곳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어떤 아들인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에 순종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순종했던 거예요. 처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일어나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 모순되는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순조차도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뭘 믿었다는 거냐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나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출생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두고 하신 그 말씀들을 다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 뜻이 있으시겠지.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 가까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시오. 나와 아이는 저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 아이는 함께 여기로 돌아오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원문에 기록한 내용대로 우리가 나와 이삭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가서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을 제물로 바쳤으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내가 돌아오리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에는 아니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결박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 지점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상을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박수를 보내며 저 위대한 믿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 족장을 노래하죠.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승리가 있으려면 이삭의 순종이 따라와야 합니다. 만약 이삭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셉니다.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고 아버지를 능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늙은 아버지 얼마든지 밀쳐낼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순수히 손을 내밀어서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동의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 자리인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자리인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일에 아들이 동의되지 않는데 거기에 그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억지로 했다면 저기까지 갔는데 막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했다면 종들이 쫓아 올라갔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이때 아들이 순수히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고 결박당하고 반석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있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이 모형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게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삭이 종들을 거기다 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삭의 등에 무슨 짐이 쥐어지는가? 나무짐이 이삭의 등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짐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삭을 태울 나무짐이에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나무를 쌓아두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제물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삭이 자기를 태우기 위한 나무짐을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의 모습을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형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후로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로 레위기로 민수기로 신명기로 쭉 오면서 성경 속에서 그런 모형들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때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골고다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거기에 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제단 위에 올려진 아들을 향하여 칼을 높이 들 수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그 전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나무도 준비되었고 불도 준비되었고 칼도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아들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렸는데 숯불에 숫양이 그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면서 이제 후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뭘 할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어요. 거짓말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후에 이삭의 생애,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이삭을 보호하시고 이삭을 지켜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요. 보십시오. 이레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하면요, 본다는 동사에서 파생돼요. 라아, 본다 하는 거예요. 그가 보셨다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이르예, 이레라는 말, 이르예라는 이 말은 이 본다는 동사를 분사형으로 만드는데 미완료 형태로 만들었어요. 미완료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진행형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으로 완료되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르예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보고 계시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데 한 번만 보고 멈추는 게 아니라 전에도 보았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 다음 날도 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를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여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위기에 처하면 즉시 하나님이 구해내십니다. 그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즉시 막으십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이 필요하면 즉시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며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가 필요하면 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랄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엿보고 있었어요. 자기의 아내로 삼아 보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즉시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뇌물을 주고 뇌물이 아니죠 이거 재물을 막 줘서 보상하고 그리고 그를 부자가 되게 해서 또 거기서 나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니까 이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면서 이 이삭의 모든 범사에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가는가 하면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가요.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20년이 될 때까지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복을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성경이. 그리고 쌍둥이가 잉태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이삭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쌍둥이가 출생했어요. 그런데 출생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볼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이야기가 들리고 나니까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두 민족이 뱃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 두 아이가 있는데 다 두 민족을, 두 국민이 있다고 말하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보니까 동생이 형한테 지기가 싫어서 그런지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제 자라나는 이 두 아이를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자신의 후계자는 둘째 아들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거친 세상에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야성미가 넘치고 사냥을 잘하고 그리고 활을 잘 쏘고 리더십이 탁월한 에서가 자기의 뒤를 이어야 자신이 일궈놓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텐데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저 야곱에게 주었다가는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겠다 싶은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가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라고 생각했는데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 둘째가 아니고 첫째라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에서 야성미 넘치는 에서라야지 족장으로 내 뒤를 이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집안의 많은 노복과 가솔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려면 저 에서 같은 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점을 찍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간 세월이 사실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난 후에 6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60에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이제 이 두 아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복을 받을 때까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야곱이 도망갈 때까지 그때까지 세월이 얼마만큼 지났느냐 하는 거죠. 7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에서와 야곱은 거의 70줄에 접어든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을 두고 리브가와 또 이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계속 보호하고 지켜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삭에게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 내면의 갈등이라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니 그 말씀이 그의 양심을 날마다 찌르고 있는 거죠.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둘째가 아니라 첫째라고 생각하며 거기다 막 힘을 실어주고 가고 있는 그의 마음가짐, 그의 태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심령을 오늘도 찌르고 내일도 찌르고 매일 찌르는 거예요. 왜?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계속 그의 심령을 찌르니 그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자기가 눈이 좀 흐려지고 앞에 오는 그 아들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외모를 봐서는 구별이 힘들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게 된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어느 날 에서를 불러놓고 야, 아무래도 내가 좀 눈도 흐려지고 하는 거 보니까 기력이 쇠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진 모양이다. 너는 빨리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너를 내 후계자로 세우고 내가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는 그 아들을 이제 불러서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에서가 신이 나서 활과 전통을 들고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해 오려고 쫓아나갔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염소를 잡고 그 털로 야곱의 손을 에서의 손처럼 꾸미고 그리고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갖다 주고 먹고 복을 빌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그렇게 하죠. 이삭은 그때의 나이가 131세쯤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삭이 몇 살에 죽었다고 합니까? 180세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삭이 부름받을 때까지 아직도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 하면 49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그가 살아갈 날이 짱짱한데 금방 죽을 것처럼 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빨리 이 아들에게 복을 빌어서 이 아들을 세우고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되면 큰일 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상 이 아들이 되면 안 되고 저 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이삭이 그 첫째 아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조급한 심정에 조급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49년 동안 더 살았으면서 금방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조급한 마음.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들어왔을 때 그 야곱이라는 걸 이삭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에서가 아니라는 거. 손을 만져보고 털이 많은 에서의 손을 만져보고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이랬어요.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가 야곱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넘어갑니다. 먹고 복을 빕니다. 왜요? 이미 조급하니까. 조급한 마음에 한시라도 빨리 이걸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죠. 결국 그가 복을 다 빌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서가 쫓아왔습니다.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그럼 조금 전에 와서 내가 먹고 복을 빌었던 그 아들은 누구란 말이냐? 이 야곱이 속였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끝났습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것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릴 만큼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어디에서 나오고 누구를 향하는 거냐? 자기를 속인 자기의 뜻이 에서에게 있었는데 그 뜻을 펼치 못하도록 속인 야곱을 향한 분노냐? 아닙니다. 이 분노는 70여 년의 세월 동안 자기 양심을 찌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꾹꾹 누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을 앞세워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둘째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땐 첫째라고 생각하고 첫째에게 힘을 실어주며 살아온 지나온 70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자기 양심을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러온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앞세우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 지금까지, 결혼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기르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이삭의 삶을 지켜보셨는데 70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엎어버리십니다. 완전히 바닥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힘이 크게 떨면서, 그가 누구였든지 상관없다, 야곱이든 에서든 상관없다, 내가 복을 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복 받을 자는 야곱입니다. 이삭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힘이 크게 떨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이삭의 자기 분노. 이 이삭의 분노는 바로 이삭의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리하는 길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막판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한판 승입니다. 말씀의 승리입니다. 이삭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죠. 자기가 어리석고 바보같이 살아온 70년의 세월,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향해 분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이삭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의 영적인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레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자로, 상속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었어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갈등 가운데 있지 않고 자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이삭이 스스로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삭을 꼬꾸라뜨리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그는 철저하게 깨졌어요.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위대한 족장으로 이제 49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49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뼈저리게 체험한 순간이 이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자유자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자유자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이삭처럼 저울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쪽, 하나님이 원하는 쪽, 아니면 현실적인 판단, 현실적인 결론, 현실적인 대안, 이 사이에서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많은 소유가 내게 있은들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 없습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 자유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닥으로 내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이삭처럼 자기를 향해서 심히 크게 떨며 자기를 향한 분노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복종시키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180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삭, 그의 생애는 참으로 빛나는 생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